특별히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시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9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냐 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 자기가 나서서 뭘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예수께서 명하신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주님이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준행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준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어떤 명령 없이 우리가 뭔가 하고 나서 사람들이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복이 안 오고 쉽게 얘기하면 응답이 없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있을 때에 그 명령을 준행하고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고난이 와도 그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기 원하지만 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고난이나 인내 이런 것들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금방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기가 일을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을 할 때에 어디를 다니든지 하나님의 명령 없이 다녀보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 그런데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갔을 때는 반드시 거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항상 경험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돼요. 교회를 세우시는 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끝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실은 오산에도 몇 개월 이렇게 지난번에 갔지만 거기 가서 진짜 기름값 10,000원 한 장을 받지는 않았어요.
주님이 그냥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서 일을 한 것뿐이다 이거예요. 그래 모든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는 것뿐이고, 할렐루야. 주님이 또 이루시겠다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일이 지금 이제 끝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근간이라고 하는 거, 믿음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럼 근본이 뭐냐 이거예요. 근본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 대한 수식어가 참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은 뭐냐?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섬겼나? 아니죠. 노아도 하나님 섬겼잖아요. 근데 노아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이 네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졌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순종할 때는 고난이 없겠습니까? 순종할 때 여러분이요, 어려움이 없겠느냐 이거예요. 있죠. 여기에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100세에 난 아들인데, 그리고 이제 좀 청소년기가 돼가지고 좀 있어 청년에 이제 결혼하고 막 할 그 나이가 되어 갔는데, 그걸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얄궂으시지, 그지? 아닌가? 근데 오늘 22장 전체를 한번 보면은요, 좀 이따 하고, 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하죠. 명하죠. 그죠? 이제 그것 소명 주신 거예요. 그대로 떠납니다. 그리고 아들을, 그러니까 자손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25년 만에 이제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도 그냥 25년 그냥 그대로 믿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갔나? 중간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또 하갈이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이 여자들이 그런 게 있지, 그죠? 진짜 아브라함 본처는 사라를 이제 막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모르면 그런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종이 지가 주인인 것처럼 은혜를 모르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하갈이 아들 있고 막 하니까 얼마나 사라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네 원하는 대로 와. 그래 내쫓아버리잖아요. 또 하나님이 또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물도 주고, 그러면서 뭐라 해요? 사라한테 돌아가서 수종 들어라. 그대로 순종하니까 와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질서는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죠. 항상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부르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항상 반응이요. 그러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번제가 뭔지 알잖아요. 이 번제하면 그러니까 뭐라 생각했을까?
참 주님 얄궂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이해하고서 3절에 가니까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준비하는 거예요. 응? 사환 둘을 데리고 걔들에게 이제 물건을 쥐게 하고 가는 겁니다. 한참 가서 어떤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사환들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3일 만에 도착합니다. 도착했는데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 근데 사원들에게 니들 여기서 기다려라. 근데 뭐라 그래요? 한번 거기 5절 한번 같이 보세요. 5절. 예,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다시 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아이와 같이 돌아오겠다. 경배하고 같이 돌아오겠다. 여러분 이게 여기에 믿음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얘를 어떻게 데리고 와?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100세에 그러니까 결국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00세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죠?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어떤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이런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남자는 그렇다죠. 그죠? 사람은 99세요. 아니 89세죠. 90세에 났으니까 90세면 그게 사람 머리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죠. 여자의 어떤 생리기능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상태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상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에는 개념이 정확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렇게 주실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당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우린 그런 고백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테스트한다면, 주님 우리를 테스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찬민이 데리고 가서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으로 너무 쉽게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 아브라함 참 위대해 참 믿음 참 좋아 그게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비밀들이 깨달아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 속에 감춰진 비밀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또 이삭에게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이삭이 가다가 뭐라 그래? 자,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나무 보따리를 나무 짐을 이삭에게 네가 지라 하고 아브라함 불과 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7절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궁금하죠, 그죠? 번제 드리러 간다는데 없으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네가 번제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가 번제야. 하나님 널 드리라고 하셨어. 근데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만 순종할 뿐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려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명했을 때에 주님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있을 때에,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그리고 그 마음이 온전히 드려질 때에 주님이 이제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진짜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다만 그냥 준비할 뿐이요. 주님 앞에 나갈 뿐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가려고 작정한 뿐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통치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 그러지,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성경에? 이거를 증거하는 대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애가 반항도 안 해. 응? 어떻게 보면 얘도 지 아버지 닮은 거지, 그지? 에? 그냥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야 하시옵소서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미련하다고 할 정도로, 그죠? 미련하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처럼, 그죠? 이삭도 그걸 배우는 겁니다.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반응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나무를 삼고 그 위에 아이들을 결박해서 딱 눕혀놓고 얘가 또 어떤 마음일까?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하는데 눈을 떴을까 감았을까? 어때요?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너 모르겠어. 근데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제? 근데요, 들어서 내리치려 때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는 소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했던지. 칼로 내리쳤으면 뭐 하나님이 또 못 살려주셨을까?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을 급히 불어 딱 이제 행동을 멈추게 하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여기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냐 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주님 모르셨나요? 아셨죠. 근데 더 확증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가 알았어.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순간이지, 그죠? 그리고 100세에 난 아들이기 때문에 금이야 오기가 키운 진짜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어쩌면 사라보다 더 사랑할 거예요. 그렇죠? 그 이삭이라 그 아들, 사랑하는 네 독자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았다. 나를 위해서 내 명령 앞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 앞에 아끼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연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뭘 아낄까? 아끼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 앞에, 주의 명령 앞에 다 털어놓게 되시므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끼는 것이 네 독자, 네가 아끼는 네 사람,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 아끼지 않았다. 아끼지 않았다.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 인도해 주는 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보면은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언행을 보면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부정적인 요소가 없다. 불평불만이 없다. 아주 진짜 부정적 요소는 찾아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마디 뭔가 대꾸하는 게 그냥 무조건 바보처럼 순종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계속 무슨 고백을 하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그 5절하고 8절에 그 말한 것처럼 종들에게도 믿음의 고백이죠.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그 8절에는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요, 우리도 왜 성령을 우리에게 준 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는요, 세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늘 긍정 마인드가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정 마인드가 있으면요, 불평 불만은 나오게 돼 있어요. 긍정 마인드는요,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감사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냥 순적히 바보처럼 그냥 순종하는 그런 순전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인생 주님이 이끄실 것이다. 내 삶을 주님이 이끌으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지금은 안 될지라도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주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인정하라 이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옆을 보니까 나무에 수양이 뿔이 걸려 있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이 수양은 야생이요, 그죠? 절대 뿔에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에 뿔이 걸려서 움직이지 못한다. 이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닌가요? 사람이 놓는 덫에 걸려가지고 짐승들이 잡힐 수는 있어도 자기 스스로 어떤 이런 그 자연 환경 속에서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이건 주님이 갖다 박아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란 만나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 교회에 늘 여호와의 이레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이레가 되려면은요, 우리는 진짜 순적하게 순종하며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명령을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자기가 뭔가 막 하려고 한다면요, 그래야 내가 주의 일을 해야 주님이 축복하시, 내가 주의 일을 해야 상,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행할 수 있는. 여러분, 전도는 이미 주님 명령해 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때 전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이미 명령해 놓으셨기 때문에, 명령해 놓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명령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여러분요, 내 임의대로 하지 말고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의 그 통치 가운데 주님의 명하실 때, 주님의 허락을 사인을 받고 시작해라. 할렐루야. 주님 사인을 받고 시작하고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자. 그 목적은 항상 예수가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예를 들자면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주님의 일이,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성경에 명하신 일들은 우리는 계속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행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주의 일을 계획할 때에 항상 주님의 명령 앞에 움직여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명령을 잘 들을 수 있는 영감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의 순전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요, 죄를 하고, 여러분들 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망한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의 일하고 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참 그 15절부터 17절은 다시 한번 이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 또 한 번 반복해서
계속 그 이후로 가면서 약속이 이렇게 주님이 계속 그렇게 아주 강화시켜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거 보세요. 주님,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 하나님은 맹세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위에 어떤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맹세하실 때 자신 앞에 맹세하세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며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결국은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 복을 주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떻든 간에 종으로서 구원받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자녀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육적인 복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함께 다 받았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더 커지면서 성숙하면서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 순종할 때에 주신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교회를 세우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막 이런 것들 보세요. 어떤 교회 보니까 열심히 하니까 아프리카 쪽에 어떤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교회들이 연합이 이 교회에 지교회가 되었다고 들어왔어요. 주님 그렇게 세워가실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꼭 가서 건축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은 베이스를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틀을 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예수가 주인된 교회로서 이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많은 그 일꾼들이 배출되어서 세계 큰 일을 할 때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된 교회들이 우리 교회의 지교회로 소속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는 주님의 명령 앞에 그냥 미련하리만큼 바보처럼 철저히 절대로 순종하고 가자.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또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예? 가끔 목회자들 만나고 하는데 필리핀에도 많은 교회들이 흡수될 수도 있다고요. 그 흡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 예수가 주인 될수록 그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게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18절에 보니까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나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19절 같이 읽어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원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사원들에게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그죠?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경배하고 떠날 때 사라한테 뭘 했을까? 그런 고백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경배하고 돌아올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거지? 사라한테는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의 바치래 그런 말 안 했을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삭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네 가정에 올 때에는 네 가정에 이제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사라가 장막 뒤에 섰다가 뭐 했어요? 웃었다고요.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천사들이 그러죠. 왜 웃냐? 왜 안 믿냐? 왜 웃냐? 그러니까 사라가 또 거짓말하죠. 난 안 웃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미련해.
진짜 바보 같아. 떠나라니까 떠나? 아니, 새끼도 없는데 주님이 큰 일 이루겠다니까 그걸 또 믿어? 또 인간적인 게 나오잖아요. 사라가 하가를 주면서 내 여종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아라. 그게 또 해?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엔 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때는 실수도 하고 하긴 합니다. 근데 중심을 못 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철저히 그 사람의 중심 보고 일하신다. 할렐루야. 실수할 수 있죠. 부족하죠. 연약하죠. 세상에서 실수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이 딜레이드거나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 보고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고 그렇죠? 마귀의 자녀였고 그거면 다 끝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걸 소유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가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의 연약함 마귀의 자녀로서 있을 때 그 속성들 그 연약함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중심 예수가 주인 되셔서 성령 통치 간섭을 그것만큼은 훼손당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것만큼은 훼손당하지 말아라. 그럴 때 우리의 그 마귀의 그 마귀 속에 있었던 그 우리의 그 속성이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흔적들이 벗겨져 나가는 겁니다. 치유를 통해서 벗겨져 나가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벗겨져 나가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벗겨 나가기도 하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철저히 갈 때에 그런 것들이 벗겨져 나가서 주님이 더 강하게 만드시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뭘 봐요? 중심 보지 사람들은 뭘 본다 그랬어요? 네? 외모를 본다 그랬잖아요. 사람들 외모를 봐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겉으로 드러난 걸 보고 사람은 판단하나 주님은 중심 보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 중심 보신 하나님의 마음 좀 갖자.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해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즘 그래요. 진짜 누가 날 욕하고 누가 날 뭐래도 기다릴 수 있다. 왜? 주님 내 중심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되면 오해가 풀어지고 시간이 되면 뭔가 욕했던 것들이 이게 아니구나 알 수 있고 오해했던 것들이 풀어지고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영들은요 기가 막히게 역사하죠. 영들은요 2019년 되어가지고 2028년 말 12월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차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영혼들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 주님 명령 앞에 주님의 뜻 앞에 중심 잃지 말아라. 할렐루야. 내 목숨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중심은 잃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자. 그럼 주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일하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일하신다 이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갈 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속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 모세야 너는 네 백성 이끌고 가라. 나는 안 갈란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래요 주님? 예 알겠습니다. 이러지 않았거든요. 오늘 우리 같으면은요, 야, 지 목사야, 너는 네 그 성도를 이끌고 가. 너를 성도를 이끌고 미국 가서 교회를 세워.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나는 안 갈 거야. 그러면은요, 그 말이 들려올까? 들려와야 되고, 예? 그쵸? 주님 안 가시면 나는 못 갑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가라고 하니까 거기까지 말을 들어. 나는 안 가. 이 말을 못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해야 되냐? 하라고 하는 건 잘 듣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잘 못 들어.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것도 잘 들어야 되지만 하지 말라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가려지면은요, 하라고 하는 거. 왜? 행동파들은 하라는 것은 참 잘 듣고 그냥 막,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브레이크가 안 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결론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수고하고서도 결론이 없어. 그러니까 하라 말아에 대한 정확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뭐 안 갈 테니까 너는 네 백 이끌 가니까 주님,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님 가시자면 나도 안 갑니다. 주님 안 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 아멘. 주님이 안 가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느냐고요? 가면 안 되지. 갈 수도 없고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가는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갈 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성공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인생이 성공하고 안 성공하고 거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공하시느냐, 우리 신앙에,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그분이 성공하시느냐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둬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성공시키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공시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주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성공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성공하시면 내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신앙의 원리인데, 그런 것들 잘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맞느냐. 자신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맞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성공시키려고 할 때도요, 그냥 성공하겠습니까? 기도한다고 성공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삶에서 하나님을 성공시키려고 할 때 고난과 고통과 아픔은요, 어떻게 보면 진짜 뼈를 깎는 아픔도 와요. 이 마음의 고통이 이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극복하는 고통도 굉장히 세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걸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 인내해야 되는 그 고통은요, 이름 말할 수 없이 옵니다. 어떤 때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진짜. 뼈가 막 노곡노곡 녹아지는 막 그런 느낌도 올 때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예요. 모르죠. 여러분, 주의 일을 성공시켜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런 뼈가 녹아지는 그런 경험들 해봤느냐 이거예요. 가슴이 막 진짜 터질 것 같은, 부부싸움 해가지고, 아니면 부부 문제 때문에,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막 속 터져갖고, 막 가슴 터질 것 같은 그런 경험해보고, 바락바락 악을 써보고 해봤지만,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막 그냥 가슴이 오그라지고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경험들 해봤느냐 이거예요. 때는 그런 거 보면 아픈 거죠. 주님, 내 목숨 다해서 내 생명 내도 주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말은 했는데, 고백은 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진짜 목숨 다해서 내 생명을 주 앞에 다 드려서 주의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성공시키려고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진짜 내가 성공하려고, 내 인생 내 삶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성공시키려고, 그분의 일을, 그분의 뜻을 성공시키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갈 때에 내게 오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요, 진짜 이길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이 떨어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임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목숨 다해서 순종해라. 진짜 바보처럼 순종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절대로 부정적인 요소가 나오지 않도록 해라.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자가 되라. 믿음의 고백.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셨으니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한 거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길을, 그 인도를 받고 안내를 받고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뭐냐, 진짜 순종의 결과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그런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것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은요, 계속 지경이 넓어져요, 그죠?
그래서 진짜 많은 이제 그 족속들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영적인 폭도 넓혀 주시지만 육신적인 어떤 그런 폭도 넓혀 주신다 이거예요. 영적 하니까 그냥 뭐 말씀만 가지고 가고 뭐 그 어떤 육신적이고 세상적 이것은 그냥 아주 쪼그라드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조화와 균형이야. 아멘. 하나님은요, 조화와 균형을 진짜 멋지게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조화와 균형이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아름답죠, 그죠? 나무도요, 클 때에 그 키도 잘 커야 되지만 옆으로 가지고 잘 뻗을 때 나무가 멋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화와 균형이 있는 그런 우리 신앙과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요, 계속 강조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 부흥은요 고난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부흥은 고난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고난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 이루어져. 그게 뭐 순종이라는 건 바닥에 깔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성공시키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자.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보처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또 부정적인 그런 언어나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도하심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명령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보처럼 순종하고 가겠사오니 오직 성령을 인도하시어 역사하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마음과 생각의 언어에 부정적인 요소가 전혀 나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어 역사하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명령하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만이 오직 순종만이 그 명령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내 방법이 앞서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많이 거룩해진다 그랬사오니 더욱더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간섭과 성령의 통치를 받고 더욱 깊은 영감을 통해서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